하나님은 누구신가?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혹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온 나라, 또 열방이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2014년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304명이 실종 후 사망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요즘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때로는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신다, 무지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어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좀 속히 해결되어지고 진멸되어지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민족이,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뤄나가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생애를 보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움은 꼭 벌 받아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선인도, 착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또 그는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참 갖은 그런 고난,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또 한때 그는 범죄해가지고 살인죄, 간음죄 지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밤마다 침상을 적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궁궐을 떠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 후에 그가 오늘 고백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겪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을 많이 그는 당했습니까? 그런데 고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3편 1절에 오면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시편 55편 6편에 오면 또 그가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한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을 아뢰었어요. 내가
날개만 있다고 한다면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서 편히 좀 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소원,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습니까? 현실을 피하고 싶고,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세계 수십 개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시켰고, 또 자제 조치가 이렇게 취해지고 있고, 피할 수도 없고, 누구 만나기도 참 쉽지 않고, 이런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날개라도 있으면 날아가서 어디론가 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윗이 한 15가지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6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또 18편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죠?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15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시다, 힘이시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다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또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인과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볼 때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분명하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되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때문이다, 혹 중국 때문이다, 또 정치 지도자 때문이다, 또 신천지 때문이다,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혹 간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과 보응을 얘기한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때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 가지고 망대 무너져 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애굽 나라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일강 특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 재난의 목적은. 또 한 가지는 우상 종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걸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되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재난 앞에, 이런 전염병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여기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또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높은 자는,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가난이라고 할 때는 실질적인 문자대로 가난, 질병, 환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걸린 사람, 이런 상황 있는 사람들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 질병이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전문의들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온 열방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종말에 대한 준비. 우리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 세계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세상 끝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구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든지 금방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 우리 전시를 생각해서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또 군에 입대하면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그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피하느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올 말이면
교회당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공간이요. 그래서 회당에 모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어요. 정말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부모나 자녀들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는가? 제대로 기도했는가?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가? 서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며 고환악을 같이 하면서 예배한 적이 있는가? 어쩌면 참 좋은 낮은 자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라. 힘들지만은 높아짐,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가치 같은 게 귀한 가치가 많다는 거죠.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눈물 나게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감사할 줄을 몰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낮아짐 속에서 높아짐의 은혜에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예배의 소중성,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요즘 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끔 저 혼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언젠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날도 올 수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환난의 때가 오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때 내가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을까? 생명 걸고 주께서 주신 양떼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정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할 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럴 날이 오기 전 지금 정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회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런 때, 낮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애가 뭡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일로 해서 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지금 보면은 의료진들이 참 부족해서 난립니다. 또 방호복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공무원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낮은 이 시기에 어려운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를 좀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화. 지금 각 분야에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어느 곳 하나 이사야 선자의 말대로 성한 곳이 없고 다 멍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계를 보십시오. 종교계를 보십시오. 법조계를 보십시오. 교육계, 의학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특별히 사이비 집단, 이 신천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화가 되어지는, 오히려 다 새롭게 되어지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재난의 때, 이 고난의 때를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사람의 탓에 돌리는 그런 자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너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환난의 때, 낮은 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시편 121편 1절에 오면은 시인 다윗이 그렇게 외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신 분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전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 힘든 때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언제 집중합니까?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라든지 혹은 위험한 상황에 이를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시선을 떼질 않습니다. 날이 따스해지면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가끔 보면은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나 혹은 다른 그 장소로 데리고 와서 자녀들 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늘 떠나질 않아요. 그 자녀에게. 혹시 위험한 길에 빠질까봐, 위험한 장난을 할까봐, 딴짓을 할까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힘들 때 피할 길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여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분, 그 속성에 있어서도 그 하신 일에 봐도 얼마나 틀림이 없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데 그 환난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굴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힘들 때.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기도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아주 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의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 이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이게 제사장적 기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세상에 전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종말이 되겠구나. 이런 일을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구름 같구나. 의지할 거 못 되는구나. 사라질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때를 보내면서 정말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에 어떤 나는 강남에 나는 저 분당에 비싼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아파트 준비하는 게 꿈이고 소망인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없어질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라고,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라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나 능력이나 계획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이고,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함을 기억하고 이 시기를 주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